그거를 표현하는 성경의 표현 두 가지를 우리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그 우리들을 성전이라고 그런다. 우리들. 거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을 우선 있으면 두 개만 받고요. 그런 다음에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죠. 혹시 있으신지요? 예. 공부하고 직접 관련된 예. 그 교재에 보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할 때 네. 내가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아니, 내주. 내 안에 거하신다. 인드웰링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 성령을 내가 마시었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성경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를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신앙이 없을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거를 가끔가다 생각해요.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성령님이 있는 것 같고 나쁜 일이 생기면 안 계신 것 같고 막 그런데 이제 진짜로 신앙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이 항상 계신다라고 하는 거를 늘 의식해야 됩니다. 그건 굉장히 풍성한 의미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을 안 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심하시겠죠. 내 안에 계시니까. 그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시겠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다. 그죠? 우리 손보호 박사님은 가끔 가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경찰 그런 표현,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경찰이다 그런 표현 쓰시는데 그런 거죠. 성령님이 항상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도 성령님을 생각하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예. 되게 인디비주얼라이즈 된 성령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수님한테 가 있는 성령님 아니라 나한테만 있는 성령님과 각별하게 생각을 하는데 예. 그래도 되는 건지. 예. 그냥 전반적인 성령님이 부분적으로 잠깐 스쳐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예.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되는데요. 우선 나쁜 점, 그게 가다가 자기가 성령님을 독점하고 있는 듯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누구와 그러냐면 이단 교주들이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성령이래요. 예? 이만희 씨가 자기가 보혜사 그렇게 나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죠? 그렇게 돼 있지 않다. 그러나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다 개별적으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죠? 그러면 성령님이 맞네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이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이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해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도 성령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끔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를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늘 있죠. 어떤 사람은 더 가까이 갔고 어떤 사람은 덜 가까이 갔고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가까이 간 사람은 더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이 기독교의 패러독스입니다. 예? 더 가까이 갔으면 난 많이 성장했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바울이 정말 죄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거스틴이 죄이 정말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 그분들이 가까이 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한 성령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방향이 지금 이 세상에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이 세상에 딱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 방향으로 우리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한테 교회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겁니다. 이제 다른 질문들은 이제 끝난 다음에 또 시간을 드릴 테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이때는 아직 이 땅 가운데 건물로서의 성전이 있을 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건물로서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을 좀 쉽게 해주기 위해서 뭘 하느냐 하면
소위 제수용품들을 성전 경내로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워낙 이게 어디 가운데 있는 거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요. 그 맞은편이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그런데요. 그쪽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갈릴리에서 오는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소나 양이나 이거 끌고 와서 제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 부근에 가까이 와서 사가지고 가서 이제 제사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장사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데까지 왔어요. 예? 어떻게 됐을 거라고 여기서부터는 추론입니다. 정확하게 우리 말할 수는 없는데 성전에 이제 제일 중요한 곳이 지성소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바깥에 성소라는 게 있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성소,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이제 진설병도 놓고 뭐 그러잖아요. 다음에 제사장들의 뜰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도 있고, 제사장들의 뜰. 다음에 남자들의 뜰 그런 데가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 바깥에 여자들의 뜰이라고 있어요. 유대인 여자들만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마 여기서부터가 추론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 제수용품들이 이렇게 와 있고 소나 양이 있고 환전상이 있고 비둘기 있고 한 거는 아마 이 이방인들의 뜰에 사람들이 갖다 놓고 장사한 것 같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쫓아내신 거죠. 왜냐하면 이게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내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잖아요. 장사하는 집. 교회 공동체, 종교적인 곳이 세월이 지나면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모해 갈 수가 있는 거죠. 주께서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장사하는 집으로 가면서 누가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을 결국 막는 거냐 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감이 들어오지 못하고 제일 무시되는 게 이 이방인들의 접근 통로를 막는 거죠. 주님께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가 생각나느냐 하면 17절에 2장 17절인데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이 기억났더라. 하나님의 전이 정말 귀하구나 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을 귀하게 여기신 거죠. 예수님은 성전을 파괴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하셨을 때 그 말을 알아들은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래서 나중에 이게 예수님을 책잡는 죄책거리의 하나로 등장합니다. 나중에 예수님한테 빌라도한테 와가지고 이 사람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 사람들이 우리의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성전을 허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허문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이 얘기한 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이 성전이 성전이지만 이건 언제까지만 성전이냐? 예수님이 여기 계실 때까지만 성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사실은 성전의 본체이다. 그럼 이 땅에 건물로서의 그 성전은 뭐였느냐? 그림자다. 왜 그래요? 아까 우리는 성막과 관련해서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야말로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그의 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이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그의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이
히라보로도 그렇고 영어로도 patch his tent예요. 그의 텐트를 치심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장막을 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 구약에 있는 성전은 그림자고 이것을 실현한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것을 언제 깨달았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고 예수와 성경이 기록된 것을 믿게 된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이것을 알았을까요? 3일 만에. 그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게 이 성전을 헐라는 얘기가 아니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그의 몸을 다 죽게 만든 것을 성전을 헌 것으로 표현하신 거죠.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가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실체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시고 다음에 승천하셔서 그 몸은 지금 하늘에 계셔요. 하나님 계신 곳에. 언제까지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거기 계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나중에 다시 이 땅에로 오실 거예요. 사도신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고 그랬잖아요. 저리로서가 뭘까요? 그곳으로부터. from thence. 그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심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몸을, 물리적인 몸, 이 세상에 계실 때 물리적인 몸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죽였어요. 이 성전을 헐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셨어요. 부활체를 가지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영적인 그의 몸을 세우신 거예요. spiritual body. 영적인 몸. 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물리적인 몸은 사람들이 죽였고 그가 부활시키셔서 하늘에 앉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물리적인 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하늘에 계셔요. 그러나 그 동안에 이 땅 가운데 그의 영적인 몸을 세우신 거예요. 그게 아까 우리가 공부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이다. 그 의식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늘 의식하고 살아가야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 의식 속에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조금이라도 있는 성도라면은요, 우리 교회가 안 되기를 원하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굉장히 낭만주의적 이해를 가지는데 나는 잘 못해도요, 우리 교회는 잘 돼야 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그 몸 개념을 잘 생각해 보면요, 내가 잘 못하는데 우리 교회는 잘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걸 바라는 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시니까, 이제 뼈를 이렇게 이제 찍어보면, 골 밀도 측정을 해보면 어떻다고 그러죠? 중간에 이렇게 뻥뻥 뚫려 있다고 그러잖아요. 뼈는 워낙 그런 건데, 이게 더 심각해지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 골다공증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를 골다공증 된 뼈로 만들고 싶으면 그러면 돼. 그죠?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해야 할 몫은 뻥 비어있는 거. 점점 비어. 예? 그럼 그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잘 못해도 우리 교회는 잘 든든히 서기를,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나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열심히 안 해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열심을 내야 되는데, 물론 성령님을 통해서 주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교회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금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시는 것보다 우선 하나씩만 더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아침 예배만 가시던 분이 뭐 그러진 않겠지만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씩만 더 와요.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까지 가시던 분은 수요일 날 가셔야 됩니다.
예? 그것까지 다 가시던 분들은 교회에서 무슨 다른 일을 할 게 없나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씩 우선 여러분이 한꺼번에 다 하라고 그러면 다 못하니까 우선 그거라도 해야 됩니다. 그죠? 왜? 그렇게 해서 목표는 뭐예요? 우리 교회를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끔 그 노력을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된 교회를 아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를 대신한 거죠? 성전을 대신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몸인 교회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성경적 개념이에요. 교회나 뭐라고 그랬죠? 우리들이죠. 우리가 성전입니다. 분명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국교회는 아까 교회 그럼 뭐가 생각났죠? 이게 생각났죠?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니까 교회는 성전이죠. 그러므로 이거는 뭐죠? 성전이 됐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따져보니까 요게 교회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 아니죠. 분명히 해야 돼요. 그죠? 요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분이 우리 두 분 출석하시는 영동교회 손봉호 장로님이세요. 손봉호 장로님께서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다. 손봉호 장로님이 제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한국교회에서 특히 이제 고신 측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손 장로님을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그때 나타났는데 고신 측 이제 목사님들이 제일 존경하던 목사님이 박윤선 목사님이신데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때 계셨어요. 박 목사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박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봉호가 더 옳다. 손 박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경적 개념으로는 이게 성전이 아닌 거죠. 그죠? 이제 이것을 우리는 용어도 그렇게 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필요하면 이런 건물을 지어야 되죠, 우리가. 왜 짓죠? 모여서 예배도 하고 아이들 교육도 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편안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짓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를 지을 때 성전 건축 그러면 안 돼요. 예? 지을 수 있어요. 이건 지으면 절대로 안 돼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필요하면 지을 수 있어요. 물론 괜찮은데 부시고 짓고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러나 필요하면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이라고 하면 안 되고 진짜 성전 건축을 해야죠. 진짜 성전 건축은 뭐죠? 우리들이 진짜 교회 공동체답게 되어지는 일. 그죠? 진짜 성전 건축을 하면서 필요하면 이런 건물도 짓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필요하면 예배당을 지을 수 있지만, 교회당을 지을 수 있지만, 그것을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는 말자. 우리는 신약 시대의 성도다운 의식을 가지고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 이거는 1차적으로는 교회 공동체 전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이 성전답게 되어지도록 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죠.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래야 되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어디에도 적용하느냐 하면 1차적으로는 교회 공동체 전체에 적용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에 가보면 이걸 어디에 적용하느냐 하면 우리 개개인들의 몸에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15절, 6장 15절인데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래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죠? 어떻게 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창녀의 지체로 만드는 거예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일 줄 알지 못하느냐? 뭐에 근거해서 얘기합니까? 일러스되 창세기 말씀을 인용합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것으로부터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있으니까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이다. 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다 한 영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하고 대조되는 거냐면 한 몸, 한 육체하고 대조되는 겁니다. 한 영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진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9절.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의사 선생님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의 몸이 뭐예요? 성령의 전이다. 물론 아무의 몸이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의 몸. 왜? 그 사람은 아까 내주 개념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거는 이제 언제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아프신 다음에 밥맛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주님의 성전이다. 그죠? 근데 1차적으로는 뭐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몸도 성전이다. 이건 정말 놀랍고 획기적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배경이 히랍 사람들 앞에 놓고 얘기하는, 고린도가 히랍에 있는 도시잖아요. 아테네, 그다음에 고린도, 이게 전부 다 그리스에 있는 도시들인데, 히랍 사람들은 사람의 영혼을 매우 귀하게 여깁니다.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 몸 때문에 죄 짓는다고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본받아가지고서는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사람의 몸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이 되어야 된다.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 있을 때 이런 변화가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표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과 연관해서 이제 아주 놀라운 일이 또 나타나는데,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Bride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해요. 많은 교회 공동체가 이걸 자꾸 오해하는데,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그게 이제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선 사람들의 오해부터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모두가 신부라고 자꾸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개인주의적 신앙.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 우선 여자분들만 중심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우리가 혼인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가 되죠? 예? 그런데 남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개념이에요. 예?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하나예요, 하나. 지금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하나로서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표현을 한 곳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정말 놀라운 상황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21장 말씀을 여러분한테 읽어 드릴 거예요. 21장에 보면, 이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의 상황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됐느냐? 처음 하늘과 땅은 없어졌다. 왜? 그게 새롭게 됐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있는 거 없애버리고 새롭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옛날에 있던 그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마치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을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새롭게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를 가지고 새롭게 만드셨듯이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뜻은 뭐냐면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다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말은 고대 사회에서 바다 그러면 위협하는 세력이거든요. 무서운 곳, 거기 가면 죽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이 이제 더 이상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거기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제 내려오는데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면,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머릿속에 딱 넣어두세요. 자, 그래 놓고, 자, 보십니다. 9절을 보는데,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여기서 단수를 씁니다.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신부를 보여준다.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 그래요. 그죠? 그리고서 보여준 게 뭐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표상인데 뉴 제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이 옛날에 건물이었잖아요. 예루살렘 성. 그죠? 새로운 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아까 뭐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여준 거죠? 신부를 보여준다. 신부는 누구예요? 우리 전체로 이루어진 참된 교회죠. 그죠?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유대인의 혼인 방식하고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정혼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약혼하고 이게 좀 다른데 그때서부터 누구누구의 아내예요. 그래서 우리 전체가 그리스도의 아내예요. 정혼을 한 거예요. 나 아직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신랑이 와서 신부의 집에서 혼인 잔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에게 데리고 가가지고서는 같이 살기 시작하죠. 그 유대인들의 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혼인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전체로서의 교회 공동체. 그죠? 그래서 이 신부, 그래서 제가 아까 강조했는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그게 신부가 신부답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주님이 원하시는 신부는 어떤 신부겠어요? 첫 번째, 교리적으로 순결해야 되겠죠. 그죠? 나는 잘 몰라요.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으로부터 소위 도덕적인 순결성이 나타나야 되겠죠. 따라오는 겁니다. 그죠? 교리적 순결성, 그다음에 도덕적 순결성 같이 가야 되고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어떤 분이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주님은 순결한 신부를 원하시지만 사랑하는 신부를 원하신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굉장히 문학적 표현이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야죠. 그죠? 이 교회 공동체는 주님이 오시기를 정말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아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는데 몸이 동시에 신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그리고 나중에 또 하나 얘기할 건데 그리스도의 군대라는 말로 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대. 신부였다가 또 군대였다가 이건 뭐예요? 이게 다 표상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이게 전부 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표현들이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장면을 정말 새 예루살렘, 즉 우리들이 완전케 된 것을 표현하는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여기 보면 이 예루살렘 성의 규모가 나오는데요. 이게 장과 광과 고가 같다고 그래요. 가로, 세로 높이가 같습니다.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쪽 변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래요. 12,000 스타디온이 어느 정도 되는 거냐 하면 런던에서 아테네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유럽 전체예요. 가로도 그렇고 세로도 그렇고 근데 그게 한 성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유럽 안에 성이 많잖아요. 그죠? 특히 독일 지역에 가면 뭐 성들이 많은데 그곳에는 유럽 전체가 이루어진 성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성인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높이도 그만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정말 이런 높이의 성이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꽂힌다는 말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이게 표상적 표현이에요. 12,000 스타디온 있잖아요. 12 곱하기 10의 3승이죠. 이것도 12 곱하기 10의 3승이죠.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12가 3번 나오고 10의 삼승이 3번 나옵니다. 뭘 얘기해 주는 거죠? 12는 성경에서 어떤 숫자를 얘기할 때 12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된 숫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12지파, 12사도 선택이잖아요. 이게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10도 완전한 거잖아요. 3승, 더 완전하죠. 그러니까 그 존재들이 이제 어떻게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된 이 사람들이 온전하게 된 상태를 표현해 주는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이 말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정말 무슨 성의 모습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잘 해석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이게 장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늘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새 예루살렘에 오게 할 때는 이거는 온전케 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를 표현해 주는 거다. 그래서 그 성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린 양의 안에 신부를 보여주리라. 그러면서 보여준 게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들이다. 그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벌써 그 얘기해 줬어요? 근데 아직 온전하지 않죠? 그래서 나중에 새 예루살렘이 될 때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죠? 이걸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교리적 순결성, 다음에 도덕적 순결성, 그 배후에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흘러나야 되는 거죠. 그죠? 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대.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완전히 조직을 군대 조직으로 한 거예요. 그게 뭐죠? 구세군이죠. Salvation Army. 그렇죠? 사령관이 있고요. 우리나라 사령관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각 예배당을 영문이라고 그래요. 예? 그런 식으로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한 군대다라는 생각은 가져야죠. 그죠? 구세군만 군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군대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군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해 주느냐?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는 전부 다 뭐 하는 거냐?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스스로 영광스럽게 된 교회, 그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전투해야 돼. 그죠? 전투하는 교회. 그 의식을 하세요. 그러니까 전투는 뭘 하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 가운데 알려준 게 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나가는 거죠. 그죠? 내면적으로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내면 영적인 투쟁이 일어나는 것, 그게 전투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이 세상에서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니까 이 세상과 또 투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세상과 투쟁할 때는 어떻게 투쟁해야 되느냐? 이 투쟁은 정말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정말 이상한 투쟁인데 사랑으로 하는 투쟁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가끔 가다가 우리 힘이 세가지고요. 사랑이 못 느껴지게 막 투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가가지고서는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투쟁을 하는 겁니다. 내면적으로는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질 수 있게 애써 나가는 일, 그리고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세상은 막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할 거인데 주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겁내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를 하여금 격려해 주기 위한 겁니다.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 그러나 그때 우리는 가서 그 우리를 핍박하는 그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영광스럽지가 않습니다. 여기 이제 교회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참 영화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다 그래요. 이게 우리의 전투의 내용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있는데 승리한 교회가 있어요. 그게 뭐냐? 1차적으로는 저 하늘에 있는 교회. 천상교회가 죽어서 하늘에 가 있는 성도들, 그걸 천상교회라고 하는데, 천상교회는 승리한 교회예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교회가 승리한 교회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난 다음에 그 교회, 그건 승리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 항상 뭐예요? 전투하는 교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는 늘 상처투성일 수밖에 없어요. 그걸 딱 마음에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런 교회의 모습을 정말 잘 표현하는 얘기 가운데 오늘 맨 마지막 얘기 하나를 생각할 터인데 이 말씀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날마다 오해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 말씀을 한 곳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성경 가운데 나오는 얘기 가운데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이 이 구절을 성경에서 보지 아니하고 다른 데서 봤을 겁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어디서 많이 봤죠? 성경에서 봤을 텐데 성경에서 본 건 이따 얘기할 거고 어디서 많이 봤죠? 예배당의 초석에 이렇게 돼 있죠?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돼 있죠.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럼 이제 여기서 오해가 생겨집니다. 이 집은 그럼 우리는 자꾸 여기에 그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고 이게 예배당 건물이라고 생각해보고 그럼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죠? 아, 이 집이 하나님의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 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만 성경을 봐도 오해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여기 이 집은 라고 했을 때 이게 하우스홀드거든요. 하우스홀드는 이걸 뭘 얘기하냐면 가족을 얘기하는 가족. 그러니까 이 가족은 그런 거예요. 그죠?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3장 14절서부터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가족들 가운데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그러면서 이 집은, 이 하우스홀드는 하나님의 가족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죠? We are the family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We are the household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우리가 교회다. 그래 놓고 멋있는 말이 나와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로 여러분을 광화문 내거리로 초대를 합니다. 지금은 광화문 내거리에 가면 동상이 두 개가 있죠. 예? 하나는 이순신 장군, 하나는 세종대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종대왕 상이 있기 전에로 갑시다. 광화문 내거리에 가면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잖아요. 그럼 이순신 장군 동상을 이제 보려면 세우려면 어떻게 하느냐면 사람들이 높은 거를 이렇게 만들고 여기를 평평하게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이순신 장군 동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요 기둥과 터라고 하는 게 혹시 오늘 드린 말씀 가운데 이제 남은 질문들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예. 오늘 얘기를 들으시면서 꼭 질문해야 되겠다. 없으신가요? 질문이 있을 것 같은 눈치가 보여서 제가 일부러 여기서 끊었는데 너무 예. 교회 무슨 성전 예. 옳지 않은 옳지 않은 표현이죠. 너무 감사하게 우리나라에서 그 용어를 열심히 쓰던 두 교회가 있었는데요. 한 교회는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당 건물을 가르쳐서 성전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선언을 하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이제 어떤 데가 잘못 쓰잖아요. 그냥 우리 가운데 계속 이렇게 바른 노력을 하다 보면 곳곳에서 바르게 쓰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 노력을 해나가야죠. 예. 그리고 대신에 우리가 성전이라는 의식이 강하게 있어져야 돼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 성전이라고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는 엉터리로 살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다. 그 의식이 우리 속에 있으면서 이제 그런 용어들이 없어지도록 하는 일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죠. 예. 아까 교회 공동체를 설명하시면서 예.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떠나면 안 된다. 예. 예. 우리가 가령 개별
이별 교회도 교회고 예. 전체로도 또 예. 교회겠습니까? 예. 그 교회를 떠난다는 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기는 것도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건데 예. 단지 무교회주의자가 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까? 아니요, 두 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가 부산으로 이사를 가셨다. 그러면 당연히 같은 교회니까, 그죠? 목사님이 이제 사실 제대로 됐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되냐? 목사님이 어느 지역으로 이사 가는지를 잘 보시고 제대로 된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요. 뭘 보내느냐? 이명 증서를 보냅니다. 또는 본인이 그걸 들고 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제대로 된 상황에서는 오늘날 이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고쳐야 되는데 제대로 된 상황에서는 예배당에 새로운 교인이 왔다 그럴 때는 두 가지예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떤 거냐? 생판 처음 오는 사람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이명증서 안 가져오는 거예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명증서 가져오는 사람. 이제 이 지역으로 이사 왔기 때문에 이 교회에 속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 또 한 종류,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갑자기 미국에서 한국에 이렇게 잠시 방문 왔다. 그러면 이제 손님으로 참석하는 거죠. 손님 교인. 이 세 종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뭐 오늘날 그렇지가 않았는지 문제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교회 공동체가 2단이다. 예? 자기네가 2단이다 그런 데는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2단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 나와야 돼요. 왜냐면 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잘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2단입니다 그러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딴 사람이 이 공동체를 2단이다 그러면 그 사람 다 나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뭐 이런 사람들 다 나와야 돼요. 그걸 위해서 노력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2단이 아니면 원칙상은 어느 교회에 출석했는데 그 교회가 조금 문제가 있다. 근데 2단은 아니다. 그러면 견뎌내야 됩니다. 그죠? 원칙은 그래요. 그러면 원칙이 아닌 경우는 어떡합니까?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건 뭐 허용해야죠. 이 세상에 그런 게 많으니까. 그러나 원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단이 아닌 한 거기서 견뎌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되게 나오는 사람들이 좋은 분들인데요. 좋은 분들이 다 나와버리면 그 교회는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어집니다. 그죠? 2단이다 그러면 다 나와야 돼요. 2단이 아니다 그러면 견뎌내야 됩니다. 그죠? 2단이라는 그 규정이 예.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바뀔 것 같으면 2단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예. 알 수가 없는데 조금 전에 그 예.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바깥에서 많은 사람들이 2단이라고 예. 만약에 할 때는 그 2단이에요. 예. 근데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라든지 지금 그 연세중앙교 뭐 윤석철 목사님이라든지 뭐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뭐 상당한 2단 소리를 들었거든요. 많은 교회에서. 연세중앙교회는 지금 2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예. 그런데 그러니까 나와야죠, 사람들이. 근데 예. 여기서 순복음교도 2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설교가 금요일날 목요일마다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그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다 왜 그러냐면 이런 기독교 방송 이런데 이게 선교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 거 가지고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럽니다. 그죠? 안당 측에 그 순수 복음을 지향하고요. 예. CBS가 예. 그 무슨 단지 그런 선교비 때문에 2단이라는 걸 알면서 해준다라는 거는 그건 좀 상식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뭐라 그러는 그래서 거죠. 지금 예. 많은 사람들은 또 그 일부 그 윤석철 목사님을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한편들은 외려 또 복음주에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이게 좀 설왕설래하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예전에는 다수의 목회하시는 분들이 기복신앙과 성령을 강조했었을 때 2단이라고 했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또 얼마 전에 보니까 그 CBS에서도 하고 그 국민일보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가장 존경받는 그 목사님 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했었을 때 그 한경진 목사님을 제끼고 저도 이해는 안 가지만은 근데 2위로 그 저 링크된 걸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2단이라고 얘기를 안 하듯이 그래서 그런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어떤 면에서 좀 감사한 면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영훈 목사님이 되시면서 이영훈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면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교회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거죠. 아니요. 예. 그거는 이제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이제 사회 그분 저도 그거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이단이냐 아니냐 하고 어떤 그 판별 기준하고 전혀 별개 문제. 아니, 그게 이제 메시지하고 관련되거든요. 제가 예. 제 기억에 한 5년 정도쯤 됐을까요? 예. 그때 그 어떤 큰 대형 집회에서 과거에 조영기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비난했던 그 목회자분들 한 수십 명분이 그 앞에서 그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같이 회개하는 줄면서 그런 모습을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CBS에서 나왔던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건 그 당시 예전에는 전부 다 그 뭐라 그럴까 그 기복이다 아니면 성령운동 강조한다 그래가지고 이단이라고 다들 그랬는데 지금은 또 성령 복음주의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었을 때 이게 참 바깥에서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 말들을 주의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걸 예. 어떻게 분별할 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세 가지 요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이러기만 하면 다 괜찮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정도면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다 그럴 수가 있어요. 요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사도신경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사도신경. 그냥 말만 믿는 게 아니라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누가 이제 딱 빠지느냐 하면 신천지가 빠집니다. 신천지는 사도신경을 날마다 비판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신천지하고 우리 사이의 씨볼렛은 뭐냐? 사도신경이에요. 그죠? 이게 첫 번째 사도신경입니다. 근데 사도신경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기 이제 하나가 덧붙여져야 되는데 이신칭의가 진짜로 믿어져야 돼요. 이신칭의를 진짜로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요것과 요것. 근데 이제 세 번째가 더 중요한데 이 두 가지가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성경을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이게 이제 립 서비스만 하는 거 말고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정말 성경을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신칭의를 진짜로 믿고 사도신경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단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요 사람들이 이제 가야 할 방향이 어디냐? 그는 이제 더 성경적인 방향으로 가야죠. 그걸 이제 앞으로 이 강의가 진행돼 가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할 거예요. 그러나 일단은 그거는 분명해야 된다. 그죠? 여기서 이제 벗어나면 언제나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뱉어야 돼요. 중앙교회 같은 경우에는 저세 그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어떤 게 맞지 않는 걸까요? 두 가지일 텐데요. 이신칭의가 정확한지, 그리고 성경 해석이 정확한지, 그게 늘 그 복음주에 가까운 그런 특히 연세 중앙교회 같은 경우에는 외려 그 행위보다는 어떤 그 이신칭의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하는 것 같던데 다른 교단보다도. 제가 물론 거기 두둔할 수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 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CTS에서 CBS에서 그 윤석전 목사님 설교하는 거 가끔 듣거든요. 예. 네. 또 부담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이 없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 교수님하고 식사하면서 저쪽에 무슨 우리는 이제 종교 다원주의에 우리가 비판하고 이제 걱정하는데 그거보다도 교계가 좀 단합해서 아까 이단이 아닌 부분은 하나로 통합할 수는 없나요? 그거를 꼭 다 하나로 묶어라 그럴 필요는 없고요. 예. 그러나 이제 이런 분들하고는 우리가 형제 자매 그러고 사는 거죠, 같이. 이 사람들이 쓸데없이 나눠져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세 가지 조건에 맞는 교회들은 그냥 교파로 하나로 되지 왜 그걸 가지고 이제 교파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건 서로 입장이 좀 다르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거. 예.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 그러는 거예요. 있을 수가 있어요. 형제 자매들끼리 세례 양식이 좀 다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침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꼭 침례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것보다 나뉘어져 있는 거죠. 그냥 형제와 자매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단이 아니고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침례교회가 있고 장로교회가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건 되는 거예요. 제가 예. 조금 여기 극단적인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교수님 그 생각에는 캐톨릭은 기독교적인 저 세 가지 기준을 봤을 때 이단일까요? 아니면 이거를 안 믿어요, 캐톨릭은. 예. 캐톨릭은 사도신경을 믿어요. 성경을 믿는데 성경에 뭔가를 덧붙이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다가 이단은 다 그래요. 성경에다 뭘 덧붙이면 다 이단이에요. 그런데 더 여기에다가 이제 캐톨릭은 이신칭이라 안 믿어요. 교수님 예. 그 시각에는 캐톨릭은 이단이고 구원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천주교회 안에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루터와 켈빈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있을 수가 없었죠. 오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주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페인에서 태어나서 예수님만 믿는다. 그럼 우리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진지하게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난 계속 여기 있겠다. 그럴 수는 없겠죠. 더 나아가야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냥 내가 생각하는 데서 그냥 머물러 있지 말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와서들 공부하시잖아요.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꾸 나가야죠. 그러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단에 속해 있던 사람이라도 이런 얘기 속에서 이건 안 되겠구나. 그러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진리의 기준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카톨릭처럼 예. 단일한 교회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예. 천주교 같으면 지금 뭐 다른 데로 이사를 가는 게 다 인도가 되지만 지금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못한 데다가 두 번째 기준이 결국 도덕적인 기준인데요. 내 리더가 예를 들어서 맨날 거짓말만 한다. 뭐 금전적으로 뭐 이상한 짓을 한다. 그런 걸 보고서도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가장으로서 우리 자녀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예. 근데 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일 쉬우면 이제 그런데 이게 쉬운데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교회가 앞으로 그 목사님이 50년 이상 살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그럼 이제 언젠가 새로운 목사님을 뽑아야 되는데, 예? 이 교회에서 괜찮은 사람들은 다 나와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게 희망이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렵죠. 어렵지만. 그건 이제 목사님 위주로 생각하시는 거고, 예. 예를 들어서 진리의 기둥과 토 위에서 우리가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새로운 시도도 필요한 거고, 예. 종교혁명도 일어난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칼빈이 얘기한 것을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교회에 도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견뎌내야 된다. 성경에 거짓말하지 말라. 그거 잘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 진리에 어긋난 거 아닙니까? 글쎄, 그 잘못하는 것을 이제 잘 견뎌내야죠. 모든 사람. 그러니까 된다고는 저는 생각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그냥 개인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의사한테 우리가 상담을 받으면요. 예. 화가 나면 화를 내라. 예. 너는 열받지 말고 이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 아마 저기 정신병원에 많이 가겠죠. 그죠? 이거 우리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정말 어려움이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 되게 이제 이게 누구 때문에 문제냐면 새로운 신자 때문에 문제되는 거 하나도 없고요. 저 같은 목사님 때문에 문제가 되든지 장로님 때문에 문제가 되든지 하거든요. 교회에서 제일 오래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지금도 있는 거죠. 똑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죠, 이분들이. 대신에 교회 공동체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면 너무 쉬운데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은 샥 다 나오면 제일 편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제대로 되는가?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런 판단력을 제대로 가질 수 있는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떠냐면 제가 쉽게 나오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나오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게 이게 되게들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그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 교수님이 개별 교회도 교회지만 예. 연합해서 전체의 교회 공동체도 교회라는 게 큰 위안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 근데 이제 뭐 거기서부터 더 나가셔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오셔서 이제 다른 공동체에 가게 되면 무교의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경계되는 것 같이 저는 느껴지는데. 예. 극단적인 경우. 예, 아니 근데 이제 가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건 뭐 차선책이긴 하지만 그 교회의 지체 역할을 잘 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대개는 다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나오시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겁이 나가지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에서 놀란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열심히들을 안 내셔요. 다 열심히 하던 사람들인데 열심히들 안 내요. 그거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최선은 뭐냐?
도덕적 문제가 있을 때는 우선 참고 견뎌라. 이게 최선이에요. 어쩔 수 없어서 나왔다 그러면은요, 빨리 다른 공동체의 회원 역할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특히 이제 이민교회는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툭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툭 하면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서는 어떻게 됐느냐?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진짜 모습에서 우린 다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냥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또 이렇게 나누면 되지. 참 그런 생각이 생겨요. 이거를 정말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는 마음으로 혹시 이런 일이 한 번 정도 있다. 그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만 하다 보면 이민교회에 있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 처소를 뭐 여러 번 바꾼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 되면 이제 이게 정말 나쁜 개념인데, 교회를 자기가 차려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예? 이 개념이 우리에게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아파하는지도 이제 아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교회를 잘 세워가는 노력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책들을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성경을 같이 공부하시는 귀한 분들의 마음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며 우리의 존재 전체가 그런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내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을 날마다 배워나가게 하시며 그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정말 더 각성하여서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잘 제시하고 함께 그런 교회를 위하여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